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구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로 12절까지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그 뜻이 재차 말씀하신다, 다시 말씀하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그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자, 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의 의미를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에 대해서 여기 강조하고 순종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죄와 죽음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또 모든 만물에게 참 심판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2번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주님께서 때때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 꼭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죠. 몇 번을 그런 실수를 범한 후에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가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쫓지를 못합니다.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걸 알아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참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때때로는 또 다른 길로도 갑니다. 그 발람처럼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만 그 재물의 탐이 나가지고서 그 마음이 유혹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말씀 주셨는데도 또 가서 가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라. 그 대신에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갈 때 그 자기가 타던 나귀 아니면은 죽을 뻔했죠. 자, 그러니 우리 사람은 이렇게 둔합니다. 미련해요. 그 주님은 계속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욥기 3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92페이지, 구약 792페이지입니다. 여기 33장 13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 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그 욥처럼 그 고난을 받으면 무슨 뭐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가? 어떤 때, 그 시편 기자처럼,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안 믿어 잘 되기만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런가? 내 가정은 왜 이런가? 저 사람들은, 참 배가 부르고 죽는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난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참 모든 걸 희생하고 했는데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냐? 그럴 때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정결하다 한 게 헛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 괴우를 행할 뻔했다. 아들들의 시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나타나길 바라고 있죠. 온 피조물이. 그때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시작이 됐어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세상으로 미끄러질 뻔했는데 나는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지려는 찰나에 사실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여기 욥도 이게 좀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욥에게 다시 말하면 엘리후 통해 성령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환경, 저런 어려움, 이런 질병, 이런 실패, 저런 고통을 주실 때 설명 안 하세요. 왜 설명해도 몰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데 이 진흙이 말이죠.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용광로에 넣고 불 속에 넣고 왜 이렇게 막 못 살게 막 비비고 막 이제 하느냐?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날 좀 빚으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빚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알려주기 전에 난 안 빚어집니다. 안 빚어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미련한 거죠. 그죠? 토기장의 손에서 겸손하게 그 토기장이가 모든 걸 알아. 계획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흙입니다. 아무리 뭘 연구하고 저걸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줘도 천지 만물 6일 만에 이걸 창조했다. 말씀으로 이해 못해요. 그 진화론만 그것만 붙잡고 있지. 이게 뭐 변해서 뭐 몇십만 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6일 동안 이걸 창조하셨느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빙하 시대도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것이지. 이해를 못해요. 창조, 빛이 있으라.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몇 초 만에 그 썩어서 막 문드러진 냄새 나는 시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설명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면은 근데 내가 주여 순종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이해가 빛이 와요. 성령의 빛이 오면서 뭔가 조금씩 주님의 이 날 인도하는 이 빛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뭐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는 목적은 뭐냐?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길 이런 환경 저런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인격을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심령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깨지고 순종하는 만큼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계시가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점점 맛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쓸 때 순종할 때 예수가 내 속에 알려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점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는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된. 어린아이는요, 저 어린아이에게 지금, 어떤 큰 사업하는 아버지가 말이죠.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고 아버지가 따라온 대로 순종해서 성장할 때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와 의견이 통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근데 개인의 가는 길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냐?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해 못해요. 오직 주님을 나타낼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살아날 때 그 예수가
나의 생각, 사상 이걸 붙잡으면은 점점 내 안에 명철이, 이해가, 이 바로 예수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이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맡겨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그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영이 거듭나도 영은 완전해요. 그렇지만 이 육체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럼 미련함으로 쌓여져 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은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이 사탄이 막 붙잡고 있는, 아직도 이 사탄이 아직 영역에서 아직도 붙잡힌 그 진을, 견고한 진을 파는 영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 사탄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육신의 어떤 세상 세력들, 환경을 그걸 복종케 하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 예비하고 있다. 그 복종이에요. 순종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해도. 근데 영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영격을 접하고 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참신이시로구나.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간 것 뿐이에요. 지금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노인에게 말이죠, 나타나서, 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수천 수억 개의 별인데 그 어떻게 그걸 믿으라고 그래요, 이성으로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럼 곧바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땅과 지금 그 온 그 원수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찾아오는 그 땅과 그 자손을, 이 땅을 네게 기업으로 주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도저히 인간의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육신으로는 이걸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신명기에 도이토롬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 환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형제자매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걸 들으면, 순종하면은 내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욥에게도 하나님 모든 행하신 걸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사람 같으면 그냥 한번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려둘 거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처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한 번 말씀하시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되 재차, 다시 또 재차. 거의 신명기를 보면 말이죠, 꼭 사랑하는 아버지가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간곡하게 계속 30여 장에 걸치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한 번만 하니 또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계속 재차 그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만일 우리 사람처럼 저 같으면 포기를 해버릴 텐데, 재차 또 재차,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곤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끝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야곱처럼
변화될 때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려요. 우리 육은요, 조금만 어려울 땐 하나님, 예수요, 등뜨하면 예수 안 불러요. 또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 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족하면 오직 거기 딱 만족하면 아이고 됐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천막 치고 여기서 살죠. 여기서 영원히. 그럼 주님은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육신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예수를, 말씀을 깊이, 주님을, 영광을 깊이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깊이 잠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 주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든지 아니면 정말 순종하면서 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을 한번 오면 인쳐져 버려요. 내 속에 어둠이 물어가 버립니다. 내 안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참 주님의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우린 꾀를 잘 내요. 야곱처럼요. 내 꾀, 내 계획,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여기 싹 어려움은 싹 피하고 좀 쪼개.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꾀를 잘 내잖아요. 뭔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얼마 전에 어디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뭐 이렇게 조금 뭐가 영적으로 희미해지면은 뭐가 어디 머리를 팍 부딪힌대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와서 주님 하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씻다가 탁 일어나는데 그냥 병이 확 부딪혀요. 번쩍 하는데, 주님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는구나. 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런 그 29절에 여기 33장 29절에 보시면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아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또 제3 세 번째 그리고 계속 얘기하신다는 게 깨달을 때까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비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내가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말이 없으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돌아가셔서 보면 그 주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기 중요한 오늘 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1절에 신명 7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7족속이죠. 그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일곱 족속을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이미 내 손에 붙였다는 거죠.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 80% 멸하는 거예요? 90% 멸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 완전히 멸하는 겁니까? 예? 100%. 1%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인정사정 보면 안 된다. 또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 주상은 바알상 남자 신상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주로 농업의 신인데요. 남신과 여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이거는 또 아세라 이거는 여신입니다. 그 잉태하게 하는 그런 풍성케 하는 그런 신 여신. 그래가지고 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땅,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땅 기업 안에는 이게 우상들, 주상, 목상, 아세라 목상, 조각한 우상, 일곱 족속은 호흡 있는 것들은 하여튼 남김없이 다 멸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너무 잔혹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도 좀 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주장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정한 하나님. 완전히 그냥 호흡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영적인 참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점점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이런 뭔가 어느 때 뭔가 영적으로 뭔가 희미해져요. 그전에는 막 그냥 찬송 부르고 이젠 뭐 온 세상 다 천국이야. 에? 모든 게 다 천국으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옛날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젠 좀 희미하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 뭔가 이 생생한 주님과의 교통도 잘 안 되고 이런 뭐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생명이 주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 같고 왜 그런 현상이 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기 일곱 족속, 이 땅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 속에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를 않을 때, 이걸 멸하지 않을 때, 이걸 불쌍히 여기고 그냥 남겨둘 때 그게 내게 가시가 되어버려요. 그 나의 가는 길을,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무서운 적이
예, 오늘 지난 주일날 우리 온 목사님,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속에 이 무서운 괴물이 원수가 내 안에 있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원수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어떤 그런 것이, 그건 간접적인,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뿐이지, 실제 내가 가만히 주님 빛 앞에서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이 문제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지금 뭔가 내 안에 남아있는 세력. 성경에서 그걸 갖다가 섞인 물이라. 출애굽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섞여온 물이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우리 구약성에 우리 잘 아는 에스더스의 하만 같은 사람. 원수가 바깥에 그 왕궁에 가장 그 왕에 내 자아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가까운데 밀접해 있어요. 이게 이 충동을 해가지고서 왕을 충동해서 죽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스더까지 죽이라. 이 원수가 가까이 아주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내 안에 생명이 점점 말라져 갑니다. 다른 신들을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 유혹이 조금씩 들어와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 새까마니까 흉악한 이 죄라는 건 금방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 돈 훔쳐라. 그 죄인 줄 분명히 알죠, 금방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세상이라는 거는 아주 이 육에 결탁된 육을 통해 들어온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그 삼손을 꿰던 여인 누구예요? 들릴라처럼 말이죠. 어디에 누웠어요? 무릎에 누이고 아마 여름이면 부채춤을 쓱 잠을 재우면서 먹을 것 아주 맛있는 거 먹이고서 잠을 쓱 재우면서 뭐예요? 유혹을 하는 게 살살. 너 비밀이 뭐냐? 너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그 힘을 받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거를 왜 졸랐다고 그랬잖아요. 졸음으로 삼손이 번뇌할 지경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걸 들어올 때 혼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가 네 아들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죠. 다른 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다른 신이에요. 내 안에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게 참 아주 무서운 그 힘이 이런 게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할 제목은 바깥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올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주여 내 안에 이걸 우리 다윗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잖아요. 어려움 그 환난을 당할 때마다 시편 139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몰랐던 문제 하나님만이 보시는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을 몰라요. 이거는 심리학자도 모릅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저의 참 모습, 참 문제 근원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참 의사예요. 대의사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좀 아시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릅니까? 내 마음 알죠. 근데 나를 살피사 이 말은 하나님께 전적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 찔러 쪼개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찔러서 이렇게 쪼개서 이게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를 살피사, 그리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살피사, 성령의 빛 가운데 나를 아시며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문제가 내 안에, 내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그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그 내 문제, 내 죽음, 내 질병, 내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경험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냥,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 순간이더라고요. 저도 몇 년 동안을 이 자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 옛사람, 이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거 뭔가 알 듯 한데 이게 안 돼, 실제가 안 돼요. 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제 온 마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많은 시간 참 그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많은 시간 주님 앞에 혼자 많이 찾았습니다. 그때 정말 거짓 없이 내 양심적으로 내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찾았어요. 몇 년 동안 찾고, 다른 것들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이것만 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참 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주님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모르던 그 내 모습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 조모생 그런 말씀한 게 생각나요. 아마 우리 중생한 다음에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내 모습을 갖다가 이런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실 빛으로, 성령의 계시로 보여주실 그 내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면은 까무러쳐져 가서 죽어버려요. 못 따라가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씩, 여기 7장에도 나중에 보면 점점 쫓아내, 조금씩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보여줄 때만 해도 너무 막 끔찍한 거예요. 이야, 내가 알던 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추악하구나. 이거 뱀이 바로, 뱀 독사, 몰이 드는 독사, 이게 내 안에 있고 내 모습이로구나. 이 마땅히 이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마귀라는 게 사탄이나 대적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그게 너무 막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탄식이 되고요. 그리고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서 어느 그 일정한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각자에게 정하신. 그 시간이, 이게 내 모습 이렇습니다 하고, 이젠 완전히 가늠하던 여인처럼 말이죠. 돌로 때림을 당하고, 또 때림 당하고, 너의 모습이 이래.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또 때려요. 또 이래, 내 모습. 다 드러나고, 정죄받고, 문둥병자처럼 온 머리부터 말끝까지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아주 이 악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걸 완전히 시인하는 그 위치에 가게 될 때, 그때 심령의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로구나, 예수가 죽은 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순간 그 계시가 올 때, 여러분, 나에게서 완전한 자유를 받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받아요. 그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이제는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인격을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만 아니라 구원과 죄사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장갑이니까 손전 예수만 들어가면은 여러분과 저를 바로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우주의 왕에 앉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히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족 속에 주님의 보좌, 시온이 여러분 가족의 신설을 될 때 그 주님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주관적인 승리가 점점 여러분 가족 속에서 조금씩 실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 이 구더기와 같은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와 죽음밖에 없던 인생 속에 주님이 재창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 진흙으로 비겨가지고, 진흙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거기에 그 진흙과 같은 멸망의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가 돼서 십자가에 침을, 생명의 진액을 넣듯이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가지고 있던 모든 죄, 죽음,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짊어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건 이제 내가 여기에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예. 이젠 이건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예. 이 바울은 그래서 내 육신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있으나 내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나니 악이 함께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라. 자, 이게 점점 육을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죠. 네, 점점 그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육신은 이건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꾸 멸하는 거예요. 이건 자꾸 벗어내는 겁니다. 이걸 자꾸 난 불살고 아세라 목상, 주상 이것 어떤 거든지 깨뜨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 보면 여기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기업 백성으로 택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보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숫자가 적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가장 적잖아요, 숫자가. 예? 그 아랍은 지금 1억 되는데 지금 수백만이 지금 저기에 위에 쌓여서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귀한 복음을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강해서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히려 질그릇과 같이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 많은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보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또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쟤한테 내가 나중에 좀
늙으면 뭐 그런 것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또 잃어버렸는데도 또 주고 또 주고 모든 걸 주고 싶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선택하신 것은 의롭다 하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유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해 주신 그 계획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 그리고 자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언약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율법도 사실은 보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 그 모든 계명을 주신 다음에 뭐예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전을. 그건 뭐예요? 그 너 죄의 그 계명 범할 때마다 이 어린 양, 얌소, 소, 죄 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나가잖아요. 그 죄의 삶, 죄의 가리심을 얻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말한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 사랑도 무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해주고 널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널 낳고 널 키우고 모든 한 거 나중에 한 10억 좀 줘야 된다. 그 조건 세우고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내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내가 널. 여러분과 어떤 데 보면 그 열차사 무슨 사고 날 때 말이죠. 또 그리고 어떤 재난 가운데 지진 막 나가지고서 나가서 했는데 어떤 그 어린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 예를 봐요.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때 누가 그걸 안고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안고 있어요. 자기는 죽더라도 이 아이는 내가 살려야 된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 곧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와 죽음과 치유의 형벌은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또 안고 죽고 같이 부활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죽고 부활한 것이에요. 모든 죄, 지옥, 심판,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다 받아주신 겁니다. 우선만 믿음으로 주님 안에만 도피성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때는 그래요. 야, 이 모든 세상 환난 오고 염려 근심 막 쌓일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어제도 어디 그 병원에 가서 그 자매한테 그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을 품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의 도피성, 그 예수 안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모든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요. 이제 모든 내 짐 주님이 다 맡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오늘 그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율례를 행하시고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향하여 맹세하나니. 맹세는 최후 확정이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 십자가 피를 인하여 그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고 반드시 복 주리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가지시면 여호와 이래라. 날 위해 준비하신 창세전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내가 죽고 부활했다.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 점점 부여잡으시면은 복 주고 복 주리라.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얻은 땅으로 들어가면은 7 족속을 네 손에 붙이셨나니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잖아요.
그 안에 죄도 죽음도 사탄도 멸해졌습니다. 질병도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저 붙잡고 조금 더 육신에 타협하지 말고, 예? 바울 사도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계시가 임할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내 소리, 내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 환경의 소리 듣지 마시고 말씀만, 예수만 붙들고 성령만,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만 쫓아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안에 지금 주신 이 7장 8장에 거쳐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손에 붙이신,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그 은혜 속에서 다 찾아 가지시는 여러분 각자의 몫을 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찾아가셔서 풍성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저희들, 원수되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주님 계획하신 뜻대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 죄, 내 영원한 저주, 내 죽음 다 십자가로 장사 지내시고 예수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모든 지나간 것들 다 이것들 잊어버리고 뒤에 넘기며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 새롭게 된 내 자신 찾아가셔서 새로운 나, 새 사람을 옷 입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부탁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